어제 새벽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양말을 신는데 그냥 눈에 띄는 따뜻한 양말이 있어서 신으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그걸 신으면 안 된다. 양복에다가 하얀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 호레비도 아니고 남 욕한다고. 이제 제 마음속에 그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게 그래서 나한테 검은 양말 신으라고 한다라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속으로. 말로는 안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도 같은 놈이다. 네 와이프는 입으로 자기가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짝이 안 맞게 그렇게 옷을 입으면 남들이 부인 욕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자기를 우상숭배했다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는데 저는 또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양반이든 신으면 어떠냐. 이게 내 입장인데. 그거 그냥 검은 양말 그냥 신으면 되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그게 또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저 자신을 우상숭배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를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응? 지기 싫은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일을 네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까지 놓치지 않는 그분이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해요.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범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눈에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난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직고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분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환상 속에서 이사야가 성전을 보았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사야가 딱 섰을 때에 이사야의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죄를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겉으로
우리가 저질렀던 말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범해졌던 모든 그 숨겨졌던 죄악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 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세리처럼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입니다라고 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가 선을 한번 쌓아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좀 따볼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3장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고문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읽으실 그 선고문이 바로 여기에 지금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19절에 보면은 그 선고문에 덧붙여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세상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장차 온 인류 앞에서 낭독하실 선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선고문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남겠다. 이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말하고 나서 8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을 보시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선고문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선고문이 뒤집어졌어요. 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정죄가 없어,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선고문을 그렇게 작성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건 너무 심했어. 그래서 내가 고쳐 쓴 것입니까? 3절, 8장 3절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그 선고문을 고칠 수밖에 없는지, 혹은 어떤 근거하에서 그 선고문을 고치셨는지 3절에서 설명하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여기 죄를 정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무슨 죄를 이렇게 정했다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 단어 뜻이 정죄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절에 왜 하나님이 선고문을 지우고 고쳤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장군이 이 임금의 명령, 다윗 임금의 명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필요하면은 갑절로 군사를 줄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저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듣지 않아요. 가서 파악해. 파악이 끝났어요. 그때 다윗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구조사 시킨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백성들,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규모를 가지고 이 다윗은 전쟁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3가지의 옵션,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너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든지, 혹은 두 번째는 3개월간 네가 원수에게 쫓겨다니든지, 혹은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든지. 다윗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아니, 누가 잘못을 했는데 왜 백성이 죽어나가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의 잘못이 온 백성에게 저주와 그리고 불행을 초래하는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남은 백성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 심판을 집행하는 그 사자에게 스탑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됐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됐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죽이실 수 있었고 마땅히 하나님은 더 죽이셔야 돼요. 그 땅을 완전히 전염병으로 전멸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그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왕과 운명을 같이 하는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됐다. 그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이렇게 호소했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이 죄 없는 백성을 치지 마시고 내 집을 치시고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징계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가 언제 나왔냐면 하나님의 스탑 사인 다음에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살살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된 게 아니고 다윗이 빌기도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 다 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탑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 인류를 멸망시키시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실 하나님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인류를 심판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자, 그때 다윗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을 쳐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와 네 집을 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네 집을 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잡아. 그래서 다윗이 재물을 잡아서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 사자가 섰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 현장에 다윗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제물이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남은 백성들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물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용서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죽어야 할, 전염병으로 죽어갈 이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제물이 대신 죽었다. 여러분, 건달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건달. 고아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건달. 이 건달이 예를 들면,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 집, 좋은 집, 예를 들면 그게 한 10억짜리라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건달이 술 먹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홍 장로님 집을 불질러 버렸어요. 홍 장로님 겨우 어떻게 질식 되면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나와서 살기는 했지만 집은 다 불타 꼬실라져 버렸어요. 검사가 그 사건을 가지고 그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놓고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고, 그리고 구형을 하기를, 판사님, 이 피의자에게 재산 손실 10억, 그리고 정신적 피해 10억, 20억의 벌금을 내려줄 것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 나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판사니까 당신 검사 그렇게 구형했지만 나는 이 건달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노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검사가 의로운 검사입니까? 아니면 정신 나간 검사입니까? 무죄 선고를 해서 그 피의자를 죄에서 자유케 해서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이 못 믿을 정도로 많은 그런 판사이지만, 판사의 마땅한 도리인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그 그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되는 판사 자신의 본분은 무너진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얼토당토 않는 판사 말고 이런 판사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말을 듣더니, 구형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렇게 구형합니다. 이렇게 선고합니다. 피의자는 검사가 구형한 대로 20억 벌금을 내라. 그런데 그 20억을 내가 내주겠다. 그리고는 체크북을 꺼내서 20억을 써서 법정에서 그것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부로 피의자를 내가 내 아들로 입양한다. 이 피의자는 하루아침에 벌금형에서 면제가 되었어요. 동시에 건달, 고아의 신분에서 판사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이미 집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입양하셔서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달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 아니고 이것은 벼락치는 복입니까? 자, 판사의 집에 양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이 입양된 아들은 마음껏, 그전에는 자기가 기웃거리면서 혹시 훔칠 것 없나 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기만 하면 자기의 생존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버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20억을 아끼지 않은 그 아버지, 뭐가 아깝겠어요? 가치가 있어서가 그래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러니 그 양아버지가 그 입양한 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서포트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덕을 많이 누리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그 아들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살 때도 아버지의 덕을 입어서 풍성하게 살지만, 죽으면 또 죽고 나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덕을 입고 이 땅을 살아요. 예수님은요, 무주택, 무소유입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홈리스처럼 사셨어요. 여기에 가서 주무시고 산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거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무슨 은행 어카운트가 있어서 그 돈, 비축된 돈으로 무슨 이렇게 쓰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가진 것 없었어요. 배운 것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세요. 그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끓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고 사람들이 별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교육이 많았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미치는 병자들마다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경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연구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자기의 하늘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은 사셨어요. 예수님이 가진 것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으셨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때 한번 임하고 성령님이 철수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능력 있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은 원타임으로 그냥 블레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아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아들 가운데 거하시고 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힘입어서 세상을 살도록 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가 예수님을 보면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사기를 많이 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잘 먹히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 하늘에서 별따기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것은 목사님이나 혹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 소수의 헌신되고 아주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복이지 대부분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 이 거짓말을 저도 지금도 믿어요. 가끔씩.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믿는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 첫 번째 넘버 원이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인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있는데 분이 안 납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교, 신앙의 엘리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참 너무 정확하시다. 두 번째 찬양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정말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어제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아침까지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전달하는 심부름꾼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인지.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좋은 성령 충만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씩 던져주시는 그러한 속 좁고 그리고 인색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니면은 그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부어주고 싶은 그 가장 큰 복, 당신의 임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런데 그렇게 좋은 복을 저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겨우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나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참 못된 마음씨 참 고약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성령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귀신 못 쫓아낼 때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나마 그 문제가 수습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나와 똑같은, 그런데 몸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 그런데 나와 똑같은 분,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분을 내가 보낼 거야. 너희 안에 그분이 거하시고 너희가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서 너희가 살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유익한 거야. 내가 가는 것이. 야, 알아들어 좀.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우리처럼 몸으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피곤함과 또 그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도전들을 다 겪어보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도전과 시험과 마귀의 역사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요? 성령 충만이었. 예수님은 그걸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당신이 겪어봤거든요.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이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사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 질 때까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 필요를 경험적으로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시험에 잘 넘어지고 죄에 잘 굴복하고 죄가 손짓하면 정신이 없이 따라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그분이 너무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거 너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이것밖에는 없어. 성령 충만. 내가 부어주는 이 나의 임재. 이것만이 너희에게 유일한 희망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시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그 복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갈등이요, 해법은 하나님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충만히 지배를 받으면 모든 갈등은 다 해결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여기 스크린을 좀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한 폭의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절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어요.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4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요단강으로부터 오셔가지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40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마귀가 와서, 돌멩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유단강에서 들었지?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할 수 있는 일 하잖아. 그러니까 저 돌멩이 떡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뭐가 튀어나와요? 그래, 내가 먹지. 할 수 있는 능력 있지만 뭐가 튀어나와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3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사탄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한 폭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요? 오늘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가 있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폭의 그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나와 내 아들과 딸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음이지요.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으로, 그 힘으로 너희가 광야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 내 맏아들 예수에게 부어주었던 그 성령을 둘째 아들 혹은 둘째 딸인 제2의 상속자들인 너희들에게 내가 똑같은 성령을 부어줄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십시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잘 기도를 못하는데요. 이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네 글자만 여러분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입을 여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이 부어주시고 있는 그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와 부딪혔다면은 이제는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그 주님 앞에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만 하셔도 성령 충만 할 수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어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당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하신 하늘의 공약이에요.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지만 우리가 좀 제발 좀 절실하게 좀 느끼면서 진실되게 그냥 입으로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은 입에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의 가난함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하지 않는 마음은 심각하게 병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지 혹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혹은 중환자실에서 숨이 깔딱깔딱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